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관계 속에 들어섭니다.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친구로, 누구의 부모로 끊임없이 인연을 맺고 마음을 주고 마음을 다칩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한 햇살처럼 내 삶을 비추고 어떤 인연은 차가운 바람처럼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인연이 오래 갈 수는 없구나. 어떤 인연은 놓아야만 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나 놓는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을 놓지 못하고 원망했던 사람도 놓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은 곳에 붙들고 삽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왜 나타났을까?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왜 끝은 이렇게 허무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고 업이 끝나면 멀어지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애써 붙들고 있는 인연들 중 이미 끝이 난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멀어져야 할 사람을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니 고통은 놓아지지 않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 인연은 정말 아직 당신 안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 아니, 하나의 인연이라도 마음에서 부드럽게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놓음 속에서 조금은 가벼운 살, 조금은 자유로운 마음을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놓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입니다. 어느 날 기원정사의 한 제자가 조용히 찾아와 깊은 탄식을 내쉬며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저를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곁을 떠나 있지요. 세월도 흐르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그 사람만은 제 마음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잊으려 애써 보았지만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한동안 침묵하신 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기원정사들을 바라보며 제자에게 손짓하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함께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자.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말없이 나무를 흔들고 나무십들은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세존. 바람에 이끌려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잎은 스스로 떨어진 것이냐? 나무가 보낸 것이냐? 부처님의 물음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둘 다인 듯합니다. 잎은 생을 다했고 나무 또한 그것을 보내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다. 세상의 모든 인연도 그러하느니라. 때가 되면 스스로 떠나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인연을 놓아야 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련과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그 낙엽처럼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날들이 너무 따뜻했고 그 따스함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불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불의 따뜻함만 기억하고 있구나.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따뜻하니 추위를 녹이지만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 손을 데이게 되는 법이다. 추운 밤불 가까이에 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 불을 손에 쥐면 따뜻함보다 고통이 먼저 찾아온다. 그대가 그 사람과 함께한 순간은 따뜻했을지 모르나 지금 그 마음은 그대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태우고 있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의 눈가엔 이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건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떠나간 인연에 대한 집착이었음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 사랑은 어느덧 미련이 되어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하느니라. 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니라. 흘러야 할 것을 막으면 썩고 떠나야 할 것을 붙들면 괴로움이 자란다. 제자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길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오늘은 어두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놓아야 할 인연을 아직도 마음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니라. 지나간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다시는 같은 자리를 흐르지 않느니라. 지금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대를 붙들고 있는 그대의 마음이니라. 그날 제자는 말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처음보다 조금 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그 사람을 조금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놓는다고 해서 그 인연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지키는 길이니라. 쥐고 있는 자는 머물러 있고 놓는 자는 앞으로 나아간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물음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연이 다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사람, 이유도 없이 식어버린 관계. 이것이 진정업이 끝난 것이라 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작은 들풀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풀을 보거라. 봄에는 새싹을 틔우고 여름엔 짙은 녹음을 들이우더니 지금은 마르고 있느니라. 그대는 이 들풀이 왜 시드는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계절이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계절이 바뀌면 꽃도 지고 잎도 말라 떨어지느니라.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니라. 모든 인연은 반드시 변하고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무상은 이 세상의 진리이다. 영원한 인연은 없으며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느니라. 그날 저녁 한 노비구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의지해 온 스승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스승이 밉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이신 뒤 작은 돌멩이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내게 다시 말해보거라. 노비구는 돌을 손에 꼭 쥔 채 다시 말했습니다. 스승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떠났을 때 저는 공허함 속에 방황했습니다. 왜 나를 남기고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이 그의 손은 점점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손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이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돌을 놓아보거라. 노비구가 손을 펴자 돌이 바닥에 떨어졌고 손에는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았느냐? 그대가 쥐고 있던 것은 단단한 돌 한 조각이지만 그대의 마음에는 원망이라는 돌이 있었느니라. 쥐고 있을수록 아프고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스승이 떠난 것도 인연의 끝이요. 그대를 남긴 것도 그대의 업이니라.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거라. 받아들임은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스쳐가며 무언가를 가르치고 어떤 인연은 상처를 주면서도 깨달음을 남깁니다. 어떤 인연은 아주 잠깐 머물고 떠나지만 그 짧은 인연 속에 우리의 삶은 또 한 번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머물다 머무는 인연, 머물다 떠나는 인연,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인연, 돌아오지 않는 인연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모두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중 가장 괴로운 것은 돌아오지 않는 인연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행은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인연은 지금 어디쯤인가? 나는 이 관계의 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떠나간 이도 끝난 관계도 그저 흘러간 강물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했던 이가 떠났습니까?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까? 수년을 함께했던 인연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 고통은 분명히 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 또한 지나가리니 끝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떠난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그 인연이 떠난 자리를 이제는 고요한 연못처럼 비워보십시오. 그 비움 속에서 당신은 더 넓은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놓으면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놓음은 과연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숲속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연못의 물을. 물이 고요하고 맑으면 하늘과 나무가 그대로 비치느니라. 그러나 물이 움직이고 흐르면 그 모습은 흔들리고 왜곡되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마음이 번잡하면 진정한 나를 보지 못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놓음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노음은 마음의 고요함이요. 고요함은 진리의 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숲에서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새가 너무 아름다워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새는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사냥꾼이 그 새를 새장에 가두자 새는 점점 힘을 잃고 노래도 멈추었습니다. 그때 한 현자가 와서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 있소. 사냥꾼이 새장을 열어 놓았을 때 새는 하늘로 날아가 자유롭게 노래하였고 사냥꾼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이야기는 노음이 어떻게 마음을 가볍게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놓을 때의 두려움과 공허함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노음은 두려움 앞에 서는 용기요. 공허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수행이니라. 놓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느니라. 내가 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노음이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승려가 세상을 떠난 스승을 그리워하며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슬픔을 내려놓지 못해 매일 스승의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승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흘리는 눈물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슬픔에 붙들려서는 안 되느니라. 부처님은 그 승려에게 스승은 떠났으나 그 가르침은 그대 마음에 살아있다. 놓아야 할 것은 스승이 아니라 그대를 묶는 슬픔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승려는 서서히 슬픔을 내려놓고 스승의 가르침으로 삶을 채우며 자유로운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명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노음은 곧 자유임을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옥죄었음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유로워진 것은 그대 마음속에 이미 있던 지혜가 깨어났기 때문이니라. 모든 중생은 본래 자유로우니 그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붙잡음과 집착일 뿐이다. 그러니 놓아라. 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노음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유를 만나리라. 노음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노음은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노음은 상처를 치유하고, 노음은 진실한 자유를 주며, 노음은 나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노음을 연습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지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해 노음이 자유가 되고 자유가 평화가 되기를. 오늘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마음속에 깊이 박힌 집착과 미련, 붙잡음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그 고통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음이라는 용기와 지혜를 통해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고 애써 붙잡으려 해도 시간과 인연은 우리 뜻과는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노음은 무심함도 냉정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깊은 애틋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품고 내일을 향해 부드럽게 손을 놓는 지혜입니다. 노음은 상실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픔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그 고통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 듯 평화롭고 고요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는 자는 앞으로 나아가고 쥐는 자는 머무른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놓지 못해 괴롭고 노음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마음마저도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그 아픔이 바로 노음으로 가는 길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가끔은 끝없이 외롭고 애써 버텨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말없이 다가와 가볍게 어깨를 토닥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라, 놓을 때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삶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무거운 짐 하나 내려놓고 새로운 숨을 내쉬는 당신에게 깊은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